아멘. 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 저희 교회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설교는 꼭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더 들으시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행을 떠나고 가족 여행을 즐기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을 실행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죠. 특히 가족들의 수가 많을수록 준비해야 되는 양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동입니다. 처음과 끝이 거의 이동이죠. 네. 이동만 없으면 여행 그냥 순간적으로 그 자리만 도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첫째 아들 데리고 브리즈번에 집회 갔을 때도 왔다 갔다 이동 시간만 해도 거의 2일을 잡았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아들하고 좋은 대화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체력적으로 또 비행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동 시간을 버티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동할 때 계속 물어봅니다. 언제 도착해요? 얼마큼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들은 그냥 한마디 툭 던지죠. 다 와간다. 이렇게 던집니다. 다 와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오예 다 와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내비게이션을 볼 줄 알고 다 와간다는 말에 잘 속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 다 와간다라는 말이 큰 안식이 되죠. 힘이 됩니다. 심이 되죠. 정말 이게 끝이 있을까? 그런데 그때 다 와간다. 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루고 싶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 일의 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방법이 됐다 이젠 다 왔다. 다 와간다. 이제 끝나가? 이 말 한마디가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해 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원래 푹 놀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자들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아유 버거버라 아이고 대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이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수고롭고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이 우리에게 너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긴 시간을 우리 보내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어르신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다 와간다. 이제 끝나간다. 이 말이 참 큰 안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했습니다. 거리로는 한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뺑뺑 돌았습니다. 뭐 한 가정 정도 40년 도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어른 숫자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다 합치면 한 240만 명의 인원이 40년 동안 뺑뺑 돌았던 거죠. 240만 명이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걷었다가 또 성막을 쳤다가 성막을 걷었다가 240만 명이 이렇게 광야 속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광야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식량과 생필품은
200만 명을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들은 옷을 입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옷을 낡지도 않게 만드셨습니다. 빈티지의 시작이죠. 이론적으로 정말 불가능했었죠. 그 시간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어떤 것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목적은 까맣게 있고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애야 만나 왔어. 만나 우리 걷어서 먹자. 애야 우리 메추라기 우리 같이 먹자. 애야 물 저 반석 치면 나올 거야. 이제 물 나오면 먹자. 텐트 걷어. 이제 출발한대. 자 다시 텐트 쳐. 이제 여기서 잘 거야.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가다가 서다가 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약속한 땅에는 언제 도착해요? 또 텐트 쳐요. 또 텐트 걷어.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의 대화 속에는 지침과 피곤함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언제 다와갈지 모르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약속의 땅. 그렇지만 그들은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는 7 족속의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경 생활도 했고 그들은 철기 문화도 이제는 받아들이는 시기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초라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했죠.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쟁취할 수 있을까? 또 싸워야 돼? 그렇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쟁취를 위한 싸움이죠. 성취를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만 싸우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쟁취를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생존의 싸움에서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 안식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쟁취의 싸움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는 생존만 할 거야. 난 먹고 살면 돼. 평안하면 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표대를 향하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쟁취를 위해서 성취를 위한 싸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한 싸움은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은 그냥 정신이 없어. 먹고 살면 돼. 먹고 사는 거 하나만 목적으로 과연 나는 먹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쟁취는 그렇지 않습니다. 쟁취는 저것의 목표의 크기와 내 모습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야 이거 될까?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자. 여러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숙제, 쟁취를 위한 싸움이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존을 위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쟁취와 성취에 대한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청소년 월드캠프를 생각하는데 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 10,000명이 모여있는 그것이 누워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아이들이 싸돌아다니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그게 막 너무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새벽 6시까지 잠이 전혀 오지. 막 그림이 계속 그려. 애들 돌아다니고 떠들고 막 이한결 제 설교 안 듣고 막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아내가 이제 자고 있으니까 아내 깨우기는 힘들고 그냥 문자 하나 보냈어요. 아, 잠이 안 온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문자 또 받고 또 깬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만 못 자면 되는데 아내도 못 자게 했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쟁취에 대한 두려움, 성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제가 생존하는 것과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길에 대한 쟁취와 성취에 대한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20년 전에 백스코에서 청소년 청년 집회 1만 5천 명이 모여서 집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설교 강사가 이찬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밤새도록 하는 기도였는데 그때 기도 인도를 제 스승이신 김상건 목사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때 목사님 인도하는 거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 자리에 그냥 한 번만 서보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금방 제 마음을 고쳤어요. 내 같은 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저는 생존을 위한 싸움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쟁취와 성취에 대한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버겁고 무섭고 두려운 성취라. 그냥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인생이라면 그런 큰 두려움은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의 정탐꾼은 너무나 두려워서 아이고 저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저들은 정말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제 쟁취와 성취 앞에서 완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쟁취와 성취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쟁취와 성취에 대한 싸움을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안식을 보내고 이 안식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쟁취하고 성취해야 되는 그 싸움의 길도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존에 만족하는 그 생존을 위한 싸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비전과 꿈에 대한 쟁취와 성취에 대한 싸움의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안식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한 안식이 아니라 쟁취와 성취를 위한 안식입니다. 이 싸움 앞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피곤하고 40년 동안의 이 노마드적인 이 삶에서 과연 내일에 대해서 쟁취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저것을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할 때 이제는 모세가 그들의 앞에 섭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의 앞에 서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무슨 뜻일까요? 새로울 신 아니면 신신 하나님 신일까요? 이 신자는 한자로 거듭할 신입니다. 반복할 신. 그리고 명은 명령할 명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신명기는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수많은 명령들이 있겠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수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그 명령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말하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쟁취에 대한 명령입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다시 우리 읽을까요?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명령도 있겠지만 실제로 십계명 중에서도 그 명령이 있죠. 5번째 10계명 중에서는 9개의 명령은 전부 다 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5번째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면 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차지하라, 쟁취하라, 취하라,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라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안 돼라는 말이죠. 안 돼. 그 안 돼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 뱀소리 내는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많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 중에 우리가 거듭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하라, 쟁취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쟁취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쟁취하라는 명령을 한 번 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세워놓고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제사법에 대한 명령을 다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명령을 다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쟁취에 대한 명령을, 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좀 우리를 많이 차지하고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봐.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하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이 약속에 대한 상기, 명령에 대한 상기,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 하면서 신명, 다시 명령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차지하자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어떤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이 될 것인가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올 한 해는 신명기를 나눠야 되겠구나. 이제 쟁취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듣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 자체가 현재형입니다. 약속하는 순간 그것을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할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쉼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취할 힘을 얻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 다시 걸음을 걸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는 자들은 다시 생동감과 생기를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거듭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봐, 쟁취해봐, 도전해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용기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저 학원 가기 싫어. 다 널 위한 거야. 저 공부하기 싫어. 다 널 위한 거야. 저 채소 먹기 싫어. 먹어. 다 널 위한 거야. 나는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 말 안 해야지 했는데 맨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쟁취와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쟁취하고 성취할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약속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생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월 8일에 우리 연우 자매님 우리 선교하러 가는데 도전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함부로 한 달씩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회 때. 저는 이 도전에 응원합니다. 8일 동안 8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쉼을 누리고 다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연우 자매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